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의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드리면서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뭐 그쯤 됐던 것 같아요. 중2, 그 유명한 중2 정도 됐을 때 저는 이제 버스를 2번 갈아타면서 이렇게 중학교를 다녔는데요. 이제 마지막 버스, 첫 번째 버스를 타고 이제 두 번째 버스를 타기 위해서 그 천안이라고 하는 그 충청남도에 있는 도시거든요. 천안에 이제 터미널 거기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인데 되게 늦게 컸어요. 저는 뭐 지금도 크진 않지만 되게 천천히 커가지고요. 중학교 2학년 때 거의 뭐 하경이만 했던 것 같아. 너무 귀여웠죠. 너무 귀여운 체구에 도시락 가방 목에 메고 이렇게 있는 그런 교복 입고. 중학교 2학년 아마 제 모습을 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곱게 이렇게 화장도 하고 곱게 차려입으신 아주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오나한 미소로 다가오셔요. 그러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생, 하나님 믿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냐면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죠. 아동부 때부터 모든 그 아동부 성경 퀴즈 대회를 독식하는, 혼자 1등을 하는, 성경 암송 대회 이런 거 하면 혼자 막 다 달란트 다 받아가지고 막 달란트 부자. 교회에서 지금 달란트라고 있어요. 달란트 시장할 때 이렇게 내면 이렇게 떡볶이 바꿔먹고 이런 거 있어요. 달란트 막 이만큼 막 혼자 가지고 있는. 그리고 초등학교, 심지어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미 목사가 되겠노라고 헌신한 그런 어마어마한 정말 신앙의 거인 같은, 몸은 조금 했지만 신앙의 거인 같은 그런 존재였죠. 더더군다나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서 부모님께서 갑자기 나는 목회를 하겠어 이러셔가지고 시골교회 목사님 되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제가 아버지와 함께 협동 목회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요. 뭐 반강제였지만 협동 목회를 했어요. 저녁 9시 기도회 시간에 참석해서 중학생이 저녁 9시 기도에 참석해서 1시간씩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 그런 학생이었고요. 그리고 주일날이 되면 이 중학교 2학년짜리가 중2병이 왔을 수도 있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시골 동네 돌아다니면서 교회 안 온 애들 똑똑똑 누구야 교회 가자 이러는 아이였다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이요. 그런데 저한테 와서 하나님을 믿냐니요. 제가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른이니까 예 하고 공손하게 대답했겠죠. 예 하나님 믿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믿니?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좀 짜증났어요. 하지만 짜증났지만 표정으로 이제 예 믿어요. 착한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예 믿어요. 이제 그 정도 했으면 이제 됐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할렐루야 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짜증이 밀려오는데 또 이제 믿음 좋은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용어 나오면 또 즉각 반응이 또 와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때 이분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럼 아멘 해봐 그랬어요.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제서야 빙그레 웃으시면서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가시더라고요. 자, 이제 기분이 몹시 나빴습니다. 기분이 몹시 나빴어요.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것도 엄청 잘 믿는 아이인데 저를 의심하듯이 그렇게 테스트하듯이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기분이 엄청 나빴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교회에 계신 분들도 그분이 나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은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냥 교회 겉멋으로 다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절대 할렐루야 아멘이란 말을 요구했을 때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혹시나 귀찮아서 거짓말 할까봐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이 아이가 혹시나 그냥 상황 모면하려고 거짓말 할까 그렇게까지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분을 힐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대부분의 분위기가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여기 아닌 사람도 물론 있어요. 소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이 없고 혹은 부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교회에 와 있으면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고 직분까지 받았다라면 하나님을 믿어요? 라는 질문을 그에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정말로 믿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 있는 사람에게 너 정말 하나님 믿어? 라고 의심 어린 눈초리로 묻는다면 아마 불편해할 거예요.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어이없어 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모인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부르죠. 신자, 믿는 자. 혹은 성도라고 부르죠. 거룩한 무리. 이런 뜻으로. 이미 신자고 성도예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불편하게 묻지 않는 것이죠. 어쩌면 당연한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근데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적어도 일말의 긍정적인 마음, 혹은 적어도 막 그분을 저주하고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그래도 앉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서로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굳이 믿음을 점검하려고 하거나 의심하려고 하거나 되물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못하는 또 한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냥 신자라고 긍정해버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어요 라고 긍정해버리니까 어떤 질문 못하냐? 요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요? 이 질문을 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갑자기 이 질문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그 학생부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이런 분들이, 어떡해. 이런 표정으로 마치 그 불치병 환자를 보듯이, 너 어떡하니?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고, 너희 엄마, 아빠가 믿고 신앙의 3대인데 네가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어. 어떡해. 이렇게 당장 지옥불에 떨어질 것 같은 아이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안타까워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물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질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계십니까? 저는 그런 질문은 이제 어렸을 적에는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제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굳이 그런 의심을 할 일이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좀 신앙이 제 안에 젖어 들어왔고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목회 선상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행여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분일지라도 한번 오늘 조금 약간 의구심을 갖고 질문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예.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는가? 여러분,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계신가라는 질문의 증거로 쓸만한 본문이 뭔가를 제가 고민해 본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이 근거 본문으로 쓸만한 게 뭐가 있을까? 찾는데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근거 본문이 잘 없어요. 왜일까요? 성경은요, 의심에서 출발한 책이 아니라 믿음에서 출발한 책이거든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어떤 본문으로 살 만한 내용들이 잘 없어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성경은 의심의 책이 아니라 믿음의 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내용 같은 건 없고요. 다만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알려주신, 우리에게 드러내신 내용들만 있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해요. 계시.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고 합니다. 열 개자에 보일 시자예요. 그러니까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 인간이 모르는 걸 알려고 할 때 뭐라 그래요? 탐구라는 말을 쓰죠. 연구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모르는 영역을 우리가 알려고 할 때. 근데 이미 아시는 존재께서 모르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이제 직접적인 계시라는 용어를 쓴 책도 있죠. 계시, 10개, 보일시. 그래서 열어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모르겠지, 힘들지, 헷갈리지, 열어서 보여주신 책, 이게 계시의 책,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선 의심에 대한 어떤 해명을 얻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마치 성경을 과학책처럼 보려고 하는 시도는 금물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르는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책이다. 이렇게 계시의 책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하신 것. 그래서 이 계시를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출애굽기서에 보니까 창세기가 나오네.
출애굽기 먼저 볼게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우리 성경 동화 같이 봤죠? 그 모세가 이제 사람을 죽이고 나서 이제 광야로 도망치잖아요. 40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목동으로 있다가 어떤 산에 갔는데 막 이 가시떨기 나무에 막 불이 붙었는데 안 타 나무가. 그러면서 갑자기 음성이 들려. 네 신을 벗어라. 여기 거룩한 땅이다. 그러시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막 그러면서 모세한테 뭘 명령하시냐면 야 이집트로 돌아가가지고 네 백성들 구출해내와 라고 하니까 모세가 제가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막 따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결국은 알겠어요. 한번 가볼게요. 근데 제가 가서 뭐라고 당신을 소개해야 됩니까? 누가 보내서 왔다라고 제가 얘기해야 돼요. 당신을 누구라고 제가 말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파라오에게 제가 뭐라고 당신을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자기 소개예요. 자기 계시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나야. 난 나야. 이런 말. I am who I a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아쉐르 이게 하나님의 이제 자기 계시입니다. 나는 나로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나의 근원을 찾으려고 하지 마. 바보들아.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야. 나는 나야.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라고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죠. 아, 그래. 우주의 원인자가 하나님이야?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라고 물어보죠.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이 말은 또 어디로 이어지냐면 나는 곧 최초의 원인자다.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스스로 있는 나로부터 기원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예, 이것을 서사적으로 주장하는 본문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천지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인가 이렇게 쇼츠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 공작새가 한 마리 나오는 거예요. 새하얀 공작새가 나와요. 근데 이 공작새가 그 동물원에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날개를 펼치는데 끼룩끼룩 그러더니 푸툭 하면서 지금 쫙 펼치는데요. 사람들이 경탄을 막 우와. 이게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 모양과 자태가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가 있지? 근데 제가 이제 댓글 읽어보는 걸 재밌어 하거든요. 댓글을 읽는데 거기에 가장 많은 대댓글이 달리고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제가 담아놨는데 와, 어떻게 저런 게 자연 발생한 거지? 라는 댓글이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대댓글을 달고 너무나 많은 공감들이 있는 거예요. 저런 게 어떻게 자연 발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진화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이게 다른 이제 상대방에게 이제 뭐 자기를 아름다움을 뽐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수컷이 뭐 이렇게 자연계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렇게까지 아름다울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인간의 고등생물일수록 그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는 심리적인 관점이 더 고등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저 아름다운 대칭과 완벽한 균형과 조화와 저 문양들과 야 너무 아름답다라고 심미적으로 관찰하면서 바라보는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눈이 공작새들에게는 없어요. 물론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근데 우리 정도로 심미적으로 관찰하면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아름다울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공작새가. 마치 누구 보라고 그렇게까지 만드신 것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작새 하나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자연 세계 가운데 너무나 많잖아요. 정말 우리가 바라보면서 와 인간으로서 막 경탄을 자아내는 그런 어떤 생명체나 어떤 장면이나 어떤 장관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놀라워하죠.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났다고?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되었다고? 라고 이것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신비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계시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천지 우주 만물 속에서 그 계시를 발견한 바울이 오늘 이렇게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많이 발견했나 봐요. 이 계시를.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가 만드신 만물에, 이 피조 세계에 분명히 보여지고 있잖아. 너희가 보고 있잖아. 공작새 봤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너네가 거짓말할 수 없어. 너네가 이거 핑계할 수 없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저 몰랐는데요? 하나님, 저 몰랐는데요? 자연 우주 만물을 봐도 모르겠던데요? 그거 대충 만든 것 같은, 제가 만들어도 그거보다 잘 만들 것 같던데요?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요에 대한 일정 부분의 대답이라고 할 수, 완벽한 대답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일정 부분의 대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는 말로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성경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방법, 일반 계시 혹은 자연에서 나타내신 방법, 그래서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요 얘기 할 거예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자, 일반 계시의 예는요, 공작새 얘기 제가 간단하게 해봤지만 너무나 많죠. 한두 달 전에 이제 제가 그 우주론적 신존재 증명이라는 이제 유심 변증 설교를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좀 얘기가 됐던 것 같지만, 세상의 과학에서는요, 우주 공간에, 그러니까 세상의 과학, 무신론적 과학에서는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을 우연의 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주에 상수들이 있어요, 상수. 그러니까 우주 상수라고 하면 이게 특정한 용어가 되기 때문에 우주 상수라는 말 쓰면 안 되지만, 아무튼 우주에도 고정된 값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수들이 있어요. 뭐 중력, 자기장, 뭐 이런 것들이 막 있단 말입니다. 고정된 값들이. 근데 이 고정된 상수들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0.00001%만 흐트러져도 이 행성이 존재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은하계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다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계산이 되는 것이죠.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조밀하게 이게 맞춰져 있지? 라는 의구심이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이렇게 맞춰진다고? 너무나 기기묘묘하게 우주의 모든 상수들이 정교하게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5%만 좀만 가까워도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5%만 가까워도. 혹은 2%만 떨어져도 태양으로부터 싹 다 얼어버려서 그 아메바 정도만 살아남지 고등생물은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있는 위치가 너무나 정교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세요? 지구의 이 기울기. 지구가 기울어져 있어요. 이걸 신의 기울기라고도 표현해요. 너무 절묘해서. 23.5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자전축이. 그래서 이게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지구가 생명체 살기가 너무 좋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안 기울어져 있으면 이 극지방, 이 극지방을 완전히 깡깡 얼어버리거나 아니면 적도 지역을 싹 다 타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똑바로 서 있으면. 근데 이게 신의 기울기가 이게 23.5도가 싹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게 돌면서 이 극지방에서도 생명체가 살 수 있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거예요. 신의 기울기 23.5도. 그리고 지구의 자전주기, 태양과 달의 크기, 이 거리, 이런 게 너무나 조밀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구의 공정 궤도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른 행성들은,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은 거의 이제 타원형으로 돈대요. 이렇게 찌그러진 타원형으로. 근데 지구만 거의 완벽한 원형에 가깝게 도는데요. 근데 만약에 지구도 다른 행성들처럼 타원형으로 돌면은 못 산대요. 고등생물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의 똑바른 원에 가깝게 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들이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다. 고동 문명을 우리가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바라볼 때, 야, 이런 걸 누가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우연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존속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이러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천문학자 프레드 호일이 있죠. 그 빅뱅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프레드 호일. 이 양반이요. 어마어마한 아주 무신론자였어요. 어마어마한 무신론자였는데 이분이 우주를 연구하다가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됐다 이렇게 제가 포장하진 않아요. 프레드 호일이요. 완전한 무신론자였다가 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떤 절대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주를 관측하고 연구하다가 바뀌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별 내부에 탄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연구하다가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탄소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핵 반응 효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정밀하게 맞물려야만 이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정밀하게 만들어질 수 있냐? 이걸 자기가 연구하다가 이거는 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연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실을 맹목적으로 살펴본다면 초지성,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표현했어요. 슈퍼 인텔리전스가 물리학뿐만 아니라 화학, 생물학까지 건드렸으며 자연계에는 말할 가치가 있는 맹목적인 힘 따위는 없다. 맹목적인, 그러니까 우연의 산물 같은 건 없다라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프레드 호일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기독교인이 된 건 아니에요. 그냥 뭔가 절대자가 있어. 이건 있을 수밖에 없어. 안 그러고는 이럴 수가 없어. 라고 인정한 것이죠. 또 한 분을 이야기해보면 전 미국의 국립보건원 원장이었던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되게 유명한 의학자, 과학자가 있습니다. 프랜시스 콜린스. 이분이요. 인간 게놈 프로젝트, 그 유전자, 그 DNA랑 그 뭡니까? 잘 몰라요. 아무튼 그런 거. 인간 그 생체 지도를 완성해내신, 그 팀과 함께 완성해내신 그런 아주 위대한 의학자, 과학자입니다. 생체 설계도를 완성하신 거예요. 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총지휘를 맡아서 인류 최초로 DNA 유전자 지도를 밝혀낸 위대한 생물학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요, 냉소적인 무신론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이런 과학, 의학 이런 데 하나님 믿어? 냉소적으로. 바보들. 이렇게 냉소적인 무신론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인간의 DNA 유전자 지도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분은 실제로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셨어요. 지금은 76세 정도 되셨는데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드러난 과학적, 물리적 현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확증하면서 기독교인이 나는 되었다. 과학적, 물리학적 현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 보이는 거예요. 연구하면 할수록 보이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연구 영역이 신앙과 충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어느 때보다 세상은 과학과 신앙의 융합에 대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정말로 정말 어떤 고등학문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우주나 생명과학 같은 걸 연구하는 분들일수록 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남들보다 더 생생하게 목격하게 되니까.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보이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 우연히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제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까에 대해서 조금 한번 힌트를 한번 드려본 거예요. 생각해 볼 여지를 드린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죠. 물론, 당연히. 그리고 그게 과연 성경의 하나님인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만 의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붙잡고 의지해야 될 게 뭐냐면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증거, 특별한 계시,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뭐냐면 바로 이 성경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의 말씀 성경, 그리고 분명하게 실체적으로 나타나고 보여진 특별 계시가 있어요. 누굴까요? 이 땅에 오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을 거야. 나의 성품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또한 깨달았을 거야. 너를 향한 나의 희생이 무엇인 줄 알았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너희가 깨달았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온전하고 특별한 계시다라고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하셔요. 에흐에 아셔레 에흐에, 이것처럼 나는 나야, 이 말처럼 에고 에이미라는 말을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나다.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특별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특별한 계시를 의지하고 증거 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그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생존했던 역사적 인물임엔 의심의 여지가 어떤 역사학자도 이걸 의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도 어떤 역사학자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리고 그가 정말로 부활하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것이 성경의 생생하게 특별한 계시로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게 의심된다면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관측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연구해 가면 되겠죠. 지난번 부활절 때 함께 나눴던 리스트로벨 그분처럼 한번 연구해 보면 되겠죠. 정말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정말 부활하셨는가? 그 과정 가운데서 자연 계시적으로 혹은 일반 계시적으로 특별 계시를 깨닫게 되는 은혜도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자연과학 가지고 뭐 하나님을 밝혀내자 이런 말씀 전 드리고 싶지도 않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길이 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한번 이런 책을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12가지 객관적 증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 가지 과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이것을 이제 논증해가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식의 시도나 방법을 일부러 이렇게 힘써서 애써서 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진 않습니다.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너무 매몰되는 것. 그래서 뭐 창조 과학 이런 것을 너무 이렇게 신봉하거나 너무 이제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이제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허점이 너무 많아요. 유사과학이라고 치부되기도 하고요. 너무나 그것에 이제 매몰되거나 또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방식들보다는 허락하신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더욱더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그것이 더욱더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더 훌륭한 방법이 될 것임이 확신하기 때문에 자신을 찾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자신을 보이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기 때문에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더욱더 권해드리고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여튼 간에 우리는 두 가지를 통해서 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죠. 결국 하나님은요, 증명돼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과학을 통해서 일부분 드러나기도 하고 증명되기도 해요. 이렇게 자연 계시나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증명돼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단지 믿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발달하고 그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여러 가지로 또 증명된다 하여도 결국은 하나님은요, 증명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설교의 결론부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일반 계시들을 누리고 계십니까? 더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행 다니실 때 많이 좀 누리세요. 우리가 아까 찬양한 거 있죠. 주 하나님 지으신 이 찬양 제가 찬양하면서 이 찬양 너무 멋있다. 이게 1절, 2절은요. 일반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찼네. 또 2절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주님의 솜씨를 노래한다. 자연 계시를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3절부터 뭐가 나와요?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4절에선 그분이 앞으로 하실 일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찬양 그냥 제가 선곡할 때는 그렇게까지 못 느꼈는데 내가 찬양을 하면서 여기에 오늘 설교 가는데 이야기할 일반 계시와 이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다 담겨 있네. 이 작사가가 그걸 같이 노래하고 있구나. 이거를 보면서 멋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 찬송가의 작가처럼 살아가면서 계속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놀라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요? 라는 이제 좀 신선한 주제로 함께 설교해봤지만 이 질문 한 번으로, 이 설교 한 번으로 이 실마리가 풀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죠? 당연히 이 설교 한 번으로 이 질문이 마무리되지 않아요. 한평생의 질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한평생의 질문입니다. 이건 신학에서도 신존재론이라고 하는 너무나 방대한 주제, 끊임이 없는 주제예요. 여러분이 한평생 붙들고 씨름해야 될 주제입니다. 한평생 나눠야 될 인생 주제입니다. 인생 주제.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교회 안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데요, 그냥. 믿으세요? 예, 믿어요.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 질문하고 따지는 것이 오히려 불신앙 같고 불편하니까 그냥 대충 믿는 걸로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맨날 듣는 얘기가 뭐예요? 요셉처럼 꿈을 꿔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뜻을 정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용맹해야 됩니다. 용감해야 됩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만 들으면 그러면 복 받습니다. 자꾸 이런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느 경점에 이르러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맞나? 그분이 정말 계시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 신앙이 허물어지는 것이죠. 내가 뭘 믿어온 거지?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우리의 모든 인생이,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이 이 주제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여러분 저도 맨날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도 하나님을 의심한다고요? 그런 말이 아니라, 저도 물론 의심할 때도 있고요. 근데 단지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평생 동안 고민하며 갈등하게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한평생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게 될 것.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학교 생활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진학을 결정하게 되죠. 뭐 친구 사귀죠. 또 교회 활동도 하죠. 뭐 전공을 선택하겠죠. 진로를 결정하겠죠. 연애하겠죠. 결혼하겠죠. 그 모든 것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선택이 필요해요. 그죠? 선택과 결정이 필요해요. 그때 우리는 생각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의 관점에서 선택하고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있든 말든 이라는 관점에서 선택하고 결정할 것인가? 인생은 늘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늘 이거라고요.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배제한 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그 결은요, 판이하게 달라요. 판이하게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의 고민과 선택은 세상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고민을 하고 있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선택을 하고 있다면, 그럼 과연 내가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이 질문 앞에 당당히 서고 있다라고 생각되세요? 아닐 거예요. 그 질문을 그냥 덮어놓고 나는 믿는 거야 라고 덮어놓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과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앞으로 영광 가운데 영생하며 함께 살아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과 전혀 다를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역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한평생의 싸움은 이것에 대한 것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 있더라도 신앙생활 계속 하더라도 계속 이 의문 앞에 자신을 던져 놓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내 삶 가운데 정말 존재하시는가? 내 삶 가운데 정말 나를 주관하고 인도하시는가? 이 질문을 날마다 던지며 그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특별 계시를 구하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계속 서 있으니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계시는가? 그리고 자연을 더욱더 바라보는 거예요. 현상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계시는가? 이 관점으로 세상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특별 계시를, 일상 가운데서 특별 계시를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도 있지만 일반적인 우리 삶 가운데 특별 계시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이 객관적이지 않지만 주관적인 증거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냥 뭐 이를테면 아주 사소하게 이를테면 말 안 할게요. 그냥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딱 내가 이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이런 순간들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불치병이 나왔다던가 이런 것도 특별 계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러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이 질문 앞에 나를 던져놓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 주실 거예요. 더 믿음 가운데 공고히 설 수 있도록 특별 계시도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거고 일반 계시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세워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계속 의문을 가지세요. 의심하세요. 믿음 가운데 굳게 서시길 축원드립니다. 함께 마지막 결단의 찬양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란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